2024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73편 28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라고 하는 이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두 번째 이 말씀을 새김질하려고 합니다. 아삽은 가장 현실적인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현실을 부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고 가장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이 아삽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현실은 뭐냐? 현실은 악인이 너무 잘 되는 것 같고 또 악인이 오히려 죽을 때도 더 잘 죽고 또 내가 생각했던 어떤 불행을 경험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그런데 반면에 내 삶은 내 인생은 고난이고 고행이라고 하는 그런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힘들게 어렵게 그 현실을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던 그가 그 인생에서 가장 변화가 뭐냐면 17절에 있는 말씀이었죠. 이 73편 17절에 이 아삽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가지고 있는 세상의 논리로 바라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았던 그들의 인생과 자신의 인생이 성소에 들어가니까 그때서야 내가 어떤 존재고 그들이 어떤 존재인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소라고 하는 이 성소는 히브리어로 미크다시라는 말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이 구별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소는 세상에 가지고 있는 세상의 공간과 다른 공간, 다시 말해서 구별된 공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대사관들이 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미국 대사관 그러면은 그 대사관은 한국 땅에 있지만 그 공간은 미국 공간이 되는 거예요. 미국의 법이 통치가 되는 그런 공간으로 바뀝니다. 그런 것처럼 성소라는 게 뭐냐? 우리가 다 땅의 논리, 땅의 법이 있다면 그 땅의 법과 땅의 논리가 통하지 않는 그 하늘의 법과 하늘의 논리가 있는 곳이 어디냐면 성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별됐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미슈칸이라는 말인데, 이 미슈칸은 거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거하다라는 말은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라는 뜻이 있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모든 만물 가운데, 모든 우주 가운데 충만으로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공간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그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여기만 계실 분이 아니고 온 우주의 주인으로 계시는 분이지만 하나님이 이곳에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브라함과 다윗과 그리고 모든 자신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공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은, 그 공간은 하나님이 거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그 성소에 들어가서 세상과 구별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다시 보니까, 세상의 사람들과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것을 다시 보니까 다시 보여지는 것이죠. 다시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느껴지고 다시 보여지니까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곳이 영원한 하나님의 집, 이게 궁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공간이 바로 이 성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 성소는 보이는 공간으로서의, 다시 말해서 이 구약에서 사람들에게 보이는 어떤 성막 또는 성전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오늘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다시 생각해 보면 이제는 그 보이는 공간이 깨지고 이제는 우리의 몸의 성전으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까 이제는 내 몸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장소, 거룩한 공간,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이 바로 성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소라는 게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성소라는 게 이 말의 이 미크다시나 이 미슈칸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처럼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이사야 1장 18절에 있는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라고 하는 이 오는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성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와서 만남의 장소, 바로 나와 함께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성소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상의 모든 곳 속에서 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처럼 성소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상의 삶의 공간 또는 일상에 가지고 있는 어떤 삶에 가지고 있는 어떤 형태들을 벗어나서 그 벗어난 곳 속에서 내가 특별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공간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두고 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현대인들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사람들이 그런 거잖아요. 바쁘지 않으면 뭔가 처지는 사람이 되고 또 뭔가 이렇게 한가하면 뭔가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처럼 보이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하나가요, 안식일이네요. 그 시간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노동을 멈추고 하나님하고 그 시간을 공유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노동을 멈춘다는 게 쉬운 거냐?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일주일 일하는 사람하고 6일 일하는 사람하고 5일 일하는 사람하고 다를 수 있잖아요. 물론 이게 이제 정보화 시대가 되니까 또 시대에 또 다른 관점이 있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시간에 대비해서 그거를 계속 노력하고 사는 게 우리가 당연한 삶이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거를 멈추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제 우리 이게 고등학생 애들도 보면은 하루는 공부하지 말고 그냥 6일 동안 열심히 하고 하루는 그냥 딱 쉬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쉬는 시간이야라고 하면은 뭐 그 아이한테는 좋겠지만 이 경쟁사에서 보면은 뭔가 처지는 것 같고 뭔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왜 지금 힘을 잃어버리냐? 저는 그것 중에 하나가 그거라는 거예요. 멈춤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교회도 뭔가를 멈추고 쉬어야지만 되는데 멈추고 쉬지 못하고 뭔가 그 세상에 나가서 똑같이 세상 사람들하고 경쟁하고 이겨야 된다. 그리고 경쟁에서 이기는 사람만이 진정한 믿음의 승리자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아이들한테 똑같아요, 여러분. 아이들한테 공부 쉬라고 하는 거 할 수 있으세요? 저는 그거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도 이 노동이라는 게 결국에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이사야 1장 18절에 만남의 시간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근데 이 변론이라는 게 뭐냐면 사실은 사귐의 공간이에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시간을 이 성소에서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히브리서 6장 18절에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성소는 어떤 거냐? 두 번째는 여러분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남의 장소지만 그 만남의 장소가 어떤 장소냐면 진정한 쉼의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하게 쉼의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안위하시고 하나님이 격려하시고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시간, 그 공간이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는 성소의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위로받지 못하는데 누구한테 위로받으셔야 되냐면 하나님한테 받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성소로 들어가는 믿음이에요. 다른 곳에서 내가 쉬려고 그러고 다른 곳에서 위로받고 다른 곳에서 격려받는 거 여러분 그거 한순간이지 우리가 그걸 통해서 힘을 얻는 건 아니에요. 오늘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십니다. 그 안위를 주시는 그 공간이 성소라고 얘기하시는 거고 그것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시간에 대한 개념이에요. 세 번째는 히브리서 8장 10절에 있는 말씀에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무슨 말이냐면 이 세 번째 성소의 개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회복하시는 공간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또 내가 비교하고 경쟁한 것으로부터 깨지고 부서졌던 그 마음이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위로해 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겠다고 하시는 공간이 성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소에 들어가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그것이 그 속에서 영원한 쉼의 공간이 되고 그 쉼의 공간 속에서 우리가 새 힘을 얻어서 새 능력을 가져서 다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두 가지 개념이 있는 거예요. 모이는 것과 흩어지는 거예요. 모일 때 뭐 해요? 여러분 모일 때 힘을 얻으셔야 돼요. 모여서 힘을 얻으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도 여러분 똑같이 땅의 얘기를 하고 여러분 비교하고 경쟁하고 있는 그 시간이 있으면 우리는 또 여기서 모일 때마다 힘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논리로 따지면 우리는 또 여기서도 여전히 없는 사람이 되고 여전히 빼앗긴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는 죄송합니다. 전라도도 없고 경상도도 없어요. 예. 여기는 많이 배운 사람과 많이 못 배운 사람 없어요. 돈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의 지위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는 똑같이 형제고 여기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지체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 우리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만남과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이곳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 그것이 교회고 여기가 성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힘을 얻고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사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쫄지 말고 사셔야 되고 예, 세상에 나가서 당당하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복을 그죠? 여러분 복을 기억하세요? 지난주에 12가지 복 드렸잖아요. 예, 그거 복을 기억하고 그거 책임지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춘천에 있는 우리 대표님 한 분이 계시는데 갑자기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12가지 복을 잘 받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준 적이 없는데 보낸 적도 없는데 12가지 복을 어디서 받으셨을까? 설교를 들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뭘 했다 뭐 하지 못했다 너 어떤 사람이다 뭐 했다 열심히 잘하라 이게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존재의 복이 12가지 복이 있어요. 이거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요? 빛과 소금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빛을 노력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소금을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빛으로 소금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으니까 그거 힘을 가지고 나아가서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깨지고 부서져요. 그러면 다시 모여서 여러분 여기서 힘을 얻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솔직히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 네,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네, 목사님이 뭐 저렇게 얘기하냐, 뭐 하느냐, 여러분 그 판단 중지하시고요. 하나님이 오늘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네, 그거 듣고 어떻게 해요? 새 힘을 얻으셔야 돼요. 회복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세 가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만나고 피하고 쉬어서 회복되어지면 오늘 세 가지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오늘 그것이 뭐냐면 성소의 진설병과 금촛대로 먹이고 보이게 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새로운 시각이 벌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관점이 만들어져요. 이게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높은지 누가 낮은지 누가 가졌는지 누가 능력 있는지 그거 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사람 한 생명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능력이에요. 저 사람이 뭘 가지고 뭘 하고 뭘 못하고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맡겨진 생명이라는 게 뭘로 내가 진설병에 있는 떡을 먹고 금촛대에 있는 보이는 것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새로운 관점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소유와 능력과 이런 것들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그 사람의 영혼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혼이 보이는 성소에 가서야 영혼이 보이시는 거예요. 그 영혼이 보이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 성소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성소에 들어가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지성소는 깜깜한 곳이에요. 거기에 막으로 채워져 가지고 커튼이 있어 가지고 들어가는 순간에 껌껌한데 여러분 껌껌해야지만 뭐가 되느냐?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삶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이게 예를 드는 거지만 여러분 그 영화 뭐죠? 이렇게 총알을 피하는 영화인데, 예? 아 매트릭스. 맨날 도망 다녔어요. 인생이 도망다는 인생이었거든요. 그 양복 입은 사람들이 너무 빠르고 너무 능력 있어서 맨날 도망 다니는 인생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그 사람들이 부호라는 게 알게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성소에 들어가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그림자라는 걸 보이기 시작하셔야 돼요. 세상이 그림자예요. 실체는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요. 썩고 쇠하고 없어지는 게 땅의 것들이고 하늘의 것들은 영원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게 보이기 시작해야지 여러분 도망 다니는 인생, 쫓기는 인생, 내가 뭔가 열심히 여기서 뭔가 하려고 하는 인생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요. 여러분 그 법궤 안에 지성소 안에 법궤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시온좌예요. 이 천사가 그 속죄소라고 해서 은혜로 덮고 있는 그 모양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지성소에 들어가야지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내가 살고 있고 내가 뭔가 하고 있다는 게 모든 게 은혜라는 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어떤 사람이 악인이 그렇게 잘 살고 악인이 어떻게 하고 뭐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저런 게 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도 악인이었구나. 여러분 이것도 아셔야 돼요. 내가 악인으로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은혜 위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됐구나. 그래서 여러분 악인이 다시 보이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런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예, 제 친척 중에 IMF 때 미국에 있는데 들어와서 살라고 하는데 갑자기 제 등록금까지 다 가져가서 이 등록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막 고민하게 만들었어요. 그 집에 와서 살라고 그래서 들어갔는데 못 살게 되어서 또 한 3개월 만에 다시 쫓겨나가지고 살 수밖에 없었어요. 이 원수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기도해야죠.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저는 또 고상하게 기도하는 거 안 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빨리 돌아가게 하시라고. 진심으로 빨리 돌아가게 해주세요. 저런 분은 계속 이 땅에 살면 안 됩니다 하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는 얼마나 더 의롭냐고. 그래서 그 성소에서 능력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용서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예요. 세상이 은혜로 보이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오늘 이 성소에 들어간다는 게 뭐냐? 마태복음 6장 오늘 우리가 읽은 이 5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세요. 성소로 들어가기 위한 태도를 또는 이거를 기도로 골방 기도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자, 골방 기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소예요. 예수님 전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그게 성막과 성소로 보이지만 예수님이 이제는 돌 위에 돌로 있는 성소, 다시 말해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다 파괴될 것이고 이제는 너희 몸이 성소가 될 것, 성전이 될 것인데 이제는 너희 몸의 성전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우리가 성소를 찾아간다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 골방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골방 기도를 하셔야 돼요. 자, 골방 기도는 뭐냐? 첫 번째 여러분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뭐 하라고요? 문을 닫고. 제일 중요한 여러분 이 골방 기도의 제일 중요한 그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문을 닫고예요. 자, 그러면 문을 닫으면 어떻게 되냐? 세상의 소리, 그 다음에 세상에 가지고 있는 감정, 세상에 가지고 있는 지식, 여러분 문을 닫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머물러 있는 그 시간과 공간을 만드셔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성소이기도 하지만 또 개별적으로 여러분들의 시간 속에서 골방의 시간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누구도 들어올 수 없는 그 시간이 어떤 거냐면 나와 하나님과 단 둘이서만 만날 수 있는 공간,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 가지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문을 닫으라는 거야. 문을 닫는다는 게 뭐냐? 오늘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문을 닫는다는 거가 뭐냐? 세 가지 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5절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쇼윈도 가족, 쇼윈도 부부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신앙생활도 여러분 보여주는 신앙생활 하려고 해요. 사람들은. 그래서 사람들은 와 저렇게 뭔가 있어 보인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다 우리가 그렇게 있어 보이지 않는 거 알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다 있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는 있는 척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오늘 우리한테 그러는 거예요. 보여주는 기도하지 마라. 5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그들은 지금 뭐 하냐면 내가 기도 이렇게 하고 있고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과 나만의 둘만의 아주 여기 은밀하게 그런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데 그걸 세상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5절에 이렇게 해요.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상이 있는데 그 상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상인데 이미 그들은 세상 사람들한테 이미 다 친밀한 걸 또 보여줬기 때문에 둘만의 대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만의 대화가 없어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 만나고 나를 치유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 가운데 그 쉼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보여주는 걸로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도 계속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만나지도 못하니까 진짜 쉬지도 못해요. 쉬지도 못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치유가 없는 거예요. 이미 그들은 상이 받았다, 상 받았다라는 게 뭐냐면 이미 사람들한테 공식적으로 그냥 두 분이 잘 아는 분이구나 이런 정도인 거죠. 두 번째는 이 문을 닫는다는 게 뭐냐?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계속 똑같은 말을 계속 공허하고 쓸모없는 말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하고 진정한 대화를 한다는 거는 여러분 한마디일 수도 있어요. 아니, 오늘 말씀해 보면 뭐라고 하면 네가 다 말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한마디 하면 되고 아버지 한마디 해도 되는 거고 아니면 그냥 할 수도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그냥 그대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 뭔가를 해야지만 미사 여구를 써야 되지만 아니면 계속 반복적으로 이걸 뭐라 그래요? 주문이라고 그래요. 계속 주문 외우듯이 계속 뭔가를 해야지만 그 신이 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애걸복걸 해야지, 내가 열심히 뭔가 해야지 그분이 내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거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내 아이와 어린아이들이 같이 놀고 있을 때 누가 우는 소리 딱 듣는 순간에 내 아이인지 아닌지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아빠들은 잘 몰라. 근데 엄마는 알더라고요. 네, 엄마들은 알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게 가짜로 아기였을 때 가짜로 우는 건지 아파서 우는 건지 배고파서 우는지 알더라고요. 이게 아는 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한테 그런 거죠, 여러분. 어쩌면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는 그 악소리만 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아실 거예요. 여러분 그거 관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꾸 뭔가 많은 이야기를 해야지만 하나님이 알아들을 수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허하고 쓸모없는 또는 자기 열심을 가지고 수련하거나 이런 기도하지 말라. 세 번째는 여러분 이방인같이 외식하는 것처럼 그들처럼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했지만 6장 끝에 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은 이방인들이 구한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그걸 구할까? 그들은 고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너희는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너희는 그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염려하지 말고 너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하는 관점이 달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돈 기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떻게 돈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돈을 구하셔야 돼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여러분 돈을 구하고 사셔야 돼요. 근데 내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게 먼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는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생명의 그 보존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걸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고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처럼 외식하는 사람들처럼 구하고 살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그 복의 내용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님 앞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12가지 복이 있어요. 이건 존재의 복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존재의 복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존재에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사는데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 여러분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2024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라고 하는 그 복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 여러분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오는 거야. 무슨 기도요? 골방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에 24시간 중에 5분, 아니 그것도 모자라면 1분, 여러분 1분이라도 내가 머무를 수 있는, 하나님을 앞에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을 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 머물러 있는 시간 속에서도 공간적으로 내가 세상의 것들, 모든 것들을 문을 닫고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 속에 있으셔야 돼요. 저는 제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2023년 12월 31일 날 이 설교를 하다가 제가 마음에 뭉클했던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도요, 이 골방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 편이야, 내가 너 사랑해 라고 하면 과연 자기 생명을 스스로 뺏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세상에 우겨싸움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를 비난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나 사랑한다고 얘기하셨으면 여러분 그 사랑 때문에 살 수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 2024년에 우리가 그 믿음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소리 듣기를 간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사람들이 위로,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격려, 여러분 그거 다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골방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이 야, 너 내 거야. 이게 저 혼자 은혜 받고 저 혼자 참 죄송합니다. 근데 그 소리 들으셔야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할 때 골방 기도, 골방의 자리를 찾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외로움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적이지만 여러분 고독의 자리로 들어가셔야 돼요. 외로움이 뭐냐? 사람들이 만든 어떤 자기의 이 고립된 시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 스스로 고립을 만든 게 고독의 시간이에요. 그러면 자기 스스로 만드셔야 돼요. 그 고독의 시간을 만드셔야지만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래서 그 소리 듣고 살 수 있어요. 두 번째 여러분 아버지예요. 오늘 이 주기도문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아버지예요. 예수님이 유대교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 사실은 다 하늘에 계신 창조주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 하면 그 창조주가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신앙이 있어요. 그래서 관계하는 아버지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분한테 요구하셔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분한테 가서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라고 토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가 있다는 거, 그래서 영원한 그 아버지가 영원히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시니까 오늘 주기도문에 뭐라고 한 아버지의 이름대로 아버지의 나라를, 아버지의 영광을 그렇게 부르고 살아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 이름 부르셔야 돼요. 아버지의 나라를 구하고 사셔야 돼요. 아버지의 영광을 우리가 그렇게 취하고 살아가셔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고아가 아니에요. 나는 혼자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예, 육신의 아버지가 없다 할지라도 영원한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에게 구하고 사셔야 돼요. 그래서 2024년 여러분 구하는 것을 받는 능력이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모든 기도를 가르칠 때마다 예수님은 12절 13절을 말씀하세요. 죄송합니다. 14절 15절을 말씀하세요. 이 14절 15절이 뭐냐면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칠 때마다 용서를 하세요. 용서를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성소에 들어가서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경험을 하는 순간에 여러분 첫 번째 무슨 일이 벌어지냐? 자기를 용서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용서하는 게 시작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용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조금은 뻔뻔하고 당당하게 사셔야 된다고. 여러분 떳떳하고 당당하게 사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도 주셨고 내가 그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어리석은 것도 있지만 하나님 뭐 하셨어요?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 성소에 들어가서 경험하는 가장 마지막 결론이 뭐냐? 여러분 용서예요. 그래서 모든 기도의 끝이 뭐냐? 용서예요. 근데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골방에 가서 가만히 조용하니까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 말이 나를 욕하는 말이었구나. 그래서 골방 기도 끝날 때마다 이 원수가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내가 그거 하나님 앞에 받은 용서받은 자니까 이제는 용서해 줘야지. 여러분 죄를 용서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는 받아야 돼요. 그게 대가예요. 하나님은 그 대가를 분명하게 얘기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를 하고 하는 것은 오늘 나를 살리게 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용서하고 사셔야 돼요. 원수는 누가 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자로 내가 은혜로 살아가면 여러분 은혜의 이 마음을 가지고 흘려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평생에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원래 사울 왕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이스라엘을 다스리라고 왕을 세워주셨어요. 근데 그가 하는 일이 뭐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평생 다윗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그런 인생 살지 마세요. 원수 쫓아다니지 마시고 원수 기억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믿고 용서를 받은 자와 같이 용서를 흘려보내는 오늘 그 삶이 되셔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복의 능력이에요. 복의 능력은 뭘로 나타나느냐? 용서로 나타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용서하는 자의 삶이 우리 가운데 2024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